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예강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예강교회 가운데 임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럼 말씀하셨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온유한 자가 뭘까요? 어떤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하죠? 우리는?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할까요? 네, 따뜻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어떤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착한 사람이에요. 네, 착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요, 온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바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들도요,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부드럽고 그리고 온순하기 때문에요. 매사에 화를 잘 안 냅니다. 매사에 화를 잘 내지 않아요. 그리고 큰 소리 치지 않아요. 그리고 공격적이지 않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래야 잘 되고 저래야 잘 되고가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의견이 강하지 않고 그리고 남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의 의견, 자기 의견이 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우유부단하다고 말합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온유한 자를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에서 온유한 자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온유한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말을 보면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바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우스. 근데 이 프라우스라는 뜻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길들여진 온유함, 가르침을 통해 변화된 온유함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온유함은요,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점점점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럼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수학을 통해서 우리 얼마 전에 중학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죠. 모든 학교들이 다 끝났을 거예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가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실력은 늘어날 뿐이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니요.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프라우스라는 말이, 온유함이라는 말이 바로 길들여지고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것도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저 사람은 천성이 안 좋아. 천성이 타고났어. 그렇게 사람들을 비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저의 성격은 어떨까요? 어때 보여요? 말씀을 안 하시면 더 불안해져요.
보여요. 예,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냐면 착하게 봐요. 착하게 보는데 정말 제가 착할까요? 아니면 착한 척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원래 제 성격이요 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변화되기 시작한 적이 언제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겨울방학 때 만나고요, 제 성격이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 이상재 목사님은 착해. 그리고 참 온유해. 그리고 참 밝아. 해맑아.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천성이 해맑은 사람은요 없어요. 바보가 아니고서. 여러분, 천성이 해맑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예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온유한이라는 말은 누구를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느냐? 어떤 것을 통해서 바로 길들여지기 시작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길들여진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길들여지고 바로 훈련되어져서 변화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믿는 자가 될 수 있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훈련받았다. 무엇으로 훈련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셨을까요?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노아에게만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사인을 보내셨고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노아 시대 때는 노아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까요? 어떻게 나타낼까요? 바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느냐? 아무 말 하지 않고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대꾸하지 않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아무 대꾸를 하지 않고, 내가 왜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가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대꾸하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 대꾸하지 않고 돌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꾸하지 않고 돌았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졌느냐? 온유한 사람이.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이 몇 번 이렇게 등장해요. 그런데 그 온유함을 말할 때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들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처음부터.
모세는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분을 못 참고 사람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어요, 여러분? 쳐 죽였어요. 쳐 죽였어요. 그렇게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 성격이 아주 지금 학생들이 하는 말, 어린이들이 하는 말을 말하면 개 같은 사람. 와, 성격 그렇게 개 같은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쳐 죽여요? 그런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였어요. 그런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세를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정말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하지 못했던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가 온유하다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은 어떤 무엇으로 인해서 그런 온유함을 허락받았을까? 바로 말씀의 순종. 말씀의 순종.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아픈 사람 손을 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이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온유하지만 무엇에 대해서는 불같이 누워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이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는 일들에 대해서 불같이 누워셨어요.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어느 산에 올라가느냐? 신의 산에 올라가요. 신의 산,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가요. 신의 산에 올라가는데 아니 하루 이틀, 3일, 4일 막 날이 지나도 누가 내려오지 않느냐?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느냐? 모세가 죽은 게 아니냐?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을 시켜서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거기서 축제를 벌여요. 춤을 추고 축제를 벌여요. 축제. 그 앞에 절을 하는 백성들을 보고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고 십계명을 들고 두 돌판을 들고 모세가 산을 내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난 분노를. 세상에서 가장 온순하다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무 노해서요.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판을요 아래로 던져버려요. 팍 던져버려요. 그리고요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그것을 가져다가 불살라버리고 부셔서 가루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마시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본다면 모세는 어떤 성격일까요?
와, 불같은 성격.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씀하세요. 진영의 모든 사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세리와 병자들, 창녀들, 죄인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너무 한없이 부드러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엄청난 온유함을 가지고 부드러우셨던 그분요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성전에 올라가시죠. 성전에 올라가시죠. 그런데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그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모든 장사하는 상인의 상을 다 엎어버리세요. 엎어버리세요. 그것도 그냥 손으로 엎으신 것도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대노하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구절은요,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투쟁하는 사람. 우리는 과감히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해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일체 치하에 있을 때,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일본이 우리의 머리를 다 깎게 하고 단발령을 내려서 다 자르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였죠? 이름을 바꾸고 마지막에 신사참배를 시킵니다. 창씨개명하고 신사참배를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단발령을 내렸을 때 여러분, 그 단발령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 창씨개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진사참배까지 마찬가지. 나 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앞장섰던 나. 삼일운동을 일으켰던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그 주역이었던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신사참배를 허용합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허용하고 그 앞에 절했던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투쟁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손양환 목사님 같은 사람이, 그런 목사님들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죠. 왠지 저는 이 구절 딱 보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사람은 그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바라본 자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 주셨던 땅, 노아에게 주셨던 전 세계, 그런 땅도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요, 여러분 어디를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맞춰가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만 갈 수 있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고 그의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느냐? 바로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온유한 자가 되면요,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 가운데 살고 있지만, 문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아픔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자가 돼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유혹과 여러분 끝까지 싸우십시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온유한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픔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천국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예강교회 가운데, 예강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